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금과 은을 비롯해서 보석까지 즐겁게 드리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 이런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힘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로 다음 절 역대상 29장 15절에서요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예요. 거류민과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그 시간들, 그 머무는 날들은 그림자와 같이 해가 뜰 때에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살아가지만 다윗은 자기의 인생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모두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바라본 겁니다. 그림자와 같은 거다. 근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여기 솔로몬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전도서 6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참으로 그의 헛된 삶의 날수를 그림자처럼 지내는 인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아느냐? 해 아래서 그의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를 누가 그 사람에게 전하랴? 이런 의미입니다. 참 그림자처럼 지내가는 참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들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산다.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자리에서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을 머물다가 갔던 사라진 그림자 같은 엘라,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단 7일을 머물다가 사라진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곳이 무엇이었는지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도 다윗이나 솔로몬의 표현처럼 이 세상에 있는 날, 세상에 머무는 날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들. 오늘 본문을 통해 엘라와 시므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들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시기를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라가 디리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북이스라엘의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의 자리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묘사해요. 자기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다가 그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15절 말씀을 통해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때인지를 보게 돼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드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럽니다. 오물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하고 깁부돈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런 말씀이죠. 시므리가 왕이 될 때, 그 엘라를 쳐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될 때는 오물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깁부돈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제가 저번에 앞부분을 살필 때에 이 깁부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깁부돈이라는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단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 바로 이 깁부돈이라는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깁부돈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잃어버린 중요한 도성 하나를 회복하려고 오므리와 그의 군사들이 깁부돈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라의 왕이었던 엘라는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분명히 뭔가를 의도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라라는 왕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놓친 사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냐? 지금 자기 백성들과 군사들이 깁부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려고 딱 진을 치고 있는 그때에 자기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이 나하만이 나병이 걸렸는데 북이스라엘로 와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건을 많이 압니다. 요단강물에 딱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아주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그렇게 좋아졌다. 그런데 그 나병을 고치고 나서 이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풍성한 예물이죠. 안 받아요, 엘리사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와 그 선지 생도들은 참 배고프고 힘든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하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 받아가지고 올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이 네가 그런 거 받을 때냐? 책망이 담긴 질문이죠. 게하시에게 너 지금 때가 어떤 때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그런 거 받을 때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오늘 본문의 엘라 왕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만일 등장했다면 왕이시여 지금이 어찌 마시고 취해 있을 때입니까? 이렇게 책망과 함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점점 다가오기에 혹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기에 우리는 잠자는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처럼 지내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내는 인생. 어느 날 우리에게 해가 뜨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 정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내가 지금 가장 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군사들은 기쁘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때에 마시고 취해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림자처럼 지내는 인생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극히 선한 것, 지금 해야 할 가장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길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여기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는데요, 이 시므리는 과거에 바하사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위 위에 오를 때는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하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엘라라는 왕의 친구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시므리는 왕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엘라 왕의 친족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죽임으로 자기가 왕의 자리에 든든히 서보겠다는 거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시므리는 7일 만에 죽습니다. 7일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참 귀한 말씀 있죠. 예레미야 10장 23절인데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깨달은 내용이에요. 인간의 길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걷기를 원하는 그대로 걸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선포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나 그 어떤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거나 어떤 사람의 힘을 믿거나 이렇게 살아가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예레미야의 선포예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살면서 여러 명의 왕을 통과하죠. 그 시대를 살면서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비록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은 어떠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뭐라고 그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앞에서는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시므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길을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시므리처럼 바하사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적을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을 본으로 보이신 거죠. 솔로몬이 해 아래서 그의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를 누가 그 사람에게 전하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시므리는 엘라 왕의 친척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죽임으로 안정을 도모했지만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맙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들,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기에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늘 머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허무한 것들을 따르는 결과다 하는 겁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허무한 것들을 따라가는 결과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엘라가 이렇게 2년도 제대로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느냐? 그의 아버지 바하사의 죄가 있고 그 엘라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하사와 엘라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해줍니다. 다르게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들의 헛된 것들로 그럽니다. 이 헛된 것들이라는 단어는 허무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히브리어 단어의 헤벨을 가리킵니다. 헤벨입니다. 헤벨. 허무한 것, 가치 없는 것, 공허한 것, 입김과 같이 쉬 사라지는 것, 그림자처럼 헛된 생애를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따라가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을 살면서 바하사와 엘라가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벨, 허무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 허무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되는데요. 이사야 44장 15절이에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허무한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막 목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사야 4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 하지도 못하느니라.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붙들고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평가예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것,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라지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가지고 붙들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거짓 행복, 파멸로 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허탄한 것을 붙잡도록 사단이 유혹을 하므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은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허탄한 것, 허무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마치 큰 재력을 가지면 인생이 든든해질 줄로 착각을 하고 오직 그것만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력이나
권력을 가지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짧은 인생의 시간을 아깝게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 지식,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 허무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신, 다시 말하면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복음의 광채를 놓치고 헛된 것들을 붙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살다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허무한 것으로 여전히 유혹하는 이 세상의 신에게 유혹되지 말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주 안에서 달려가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늘 주님의 선한 손, 도움의 손을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이제 권세를 잡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허무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의 정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